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또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결국 대학 살리기 위해서, 크게는 세계 살리기 위해서 모인 분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나 올 수는 없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1학기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한2주 정도만 이렇게 종강 예배를 드리고 한 학기가 좀 마무리되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뭐 해볼 필요가 있냐,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 그 우리 복음 편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화요일 집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쭉 중요한 그 내용들이 쭉 적어져 있습니다. 적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현장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살린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데 신앙생활은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죽든가 그래, 포로가 되든가. 그러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고백하는 순간에 사탄과 우리는 영적 대결이 너희 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국 전쟁하는 겁니다.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뭘 주시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말씀이 뭡니까? 전쟁이 필요한 총알. 그렇죠. 무기면서 총알. 기도는 무기지만은 말씀은 총알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에다가 총알을 실어갖고 빵 싸면 어떻게 되죠? 사탄이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학 제자가 반드시 가질 확신. 그렇죠.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가 없이 확신이 없이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흐지부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확신을 딱 가지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대학 생활, 만남, 미래를 준비하게 되면은 우리는 말 수밖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서론에 보니까 자, 이 구원은 상대 구원이 아니고 절대 구원입니다. 모든 인생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절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뭘 약속해놨냐면 절대 응답을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누굴 만나냐? 구원파들. 지금은 잠잠합니다. 쏙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구원파들이 뭐하고 있어요? 조용히 암암리에 다 입에 침례교들이 거의 보니까 구원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인 줄 아세요? 이 구원파 말 속에 다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단이. 에? 뭐가? 그렇지. 구원에 문제가 있어서 구원파입니다. 구원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뭘 깨달을 때, 구원은 깨달아질 때 구원받는 이야기하거든요.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 주구들이 구원파라고 한 게 아니고 건전한 교단에서 그들 보고 구원파란 이단을 붙여준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완전 달라 이게. 그래 이단. 안식교가 왜 이단입니까?
뭐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구원에 문제가 있어. 뭐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 그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야기야. 이게 이단이지. 여러분 안식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누구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은 절대 구원이에요. 이 절대라는 것은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딱 답이 나면은 틀림없이 어떤 응답을 받니? 그냥 응답이 아니고 절대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래서 대학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대충 지나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한다. 이 부분이 흔들거리면 나머지는 다 와장창이에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변화 있으면 안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절대 응답을 받는데 5가지로 그렇죠. 이 5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자, 대학 제자들은 반드시 뭘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주권은 바뀌나요?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보면요,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 나중심, 그죠? 나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자기 인생들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뭔 중심? 하나님 중심, 이 말씀 중심, 그렇죠?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상황들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이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듣기는 쉽죠. 여러분 자신에게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들이닥치면 응답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반대적으로 응답이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인정이 안 되려고 그래. 재수 없이 나한테 이 문제가 왔다고. 이거 사탄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어떤 문이 열려? 여러분 길이 열려. 길이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사탄이가 이걸 인정 못하게 만들거든.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이걸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버리면요 모든 길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쫙 열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현장은 뭐가 되는? 다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쫙 길이 되는 겁니다. 멋지죠 사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라갖고 사실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얻어 집어넣어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길을 뭐 하도록 길을 내게 만들었다니까. 억지로 길을 내게 만들어갖고 심부름하게 만들었잖아요. 안 믿으면 내만 손해입니다. 자, 두 번째 뭐에 대한 확신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진행되는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응?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는 세계복음.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 분모로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 복음화, 그렇죠?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게 하나님 속에 딱 잡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 보여지면은 이때부터 모든 문들이 사실 싹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싹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뭐가 꺾이느냐? 흑암의 세력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임해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어둠의 현장에 빛이 촥 2, 3, 7 현장에 비치는 놀란 일이 벌어져서 결국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근본 치유. 근본적인 부분이 싹 치유가 되죠. 왜?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면은 계속 뭐가 서로에 잡혀서 계속 실패할 거거든.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영육의 질병들 있죠. 질병도 치유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통 병원이나 한의원 가면요 아프다고 하면 그만 갖다 침을 줘. 그 의사가 말 듣고 그 약에 대한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거 가짜예요 사실은.
진짜 의사는 자 아파하고 병원 가면 뭐부터 해줘야 정상적인 의사예요? 내가 몸이 아파 한의원 갔어요. 한의사가 어떻게 진단해 줘야 돼? 아픈 부분부터 대부분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 그때 침줘 약지 갖고 약 팔아 먹으려고 해요. 진짜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본적인 부터 진단이 들어가요. 근본적인 부분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굉장히 아프다 이 말이야. 발가락이 저린다 그러면 어디부터 들어가요? 그래 두뇌부터 시작해서 딱 진단 들어가더라고. 자 그래서 야 의사도 진짜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쫙 이렇게 치유해주는 의사가 있구나. 내가 그걸 봤다니까. 혹시 그 몸에 조금 이상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몸이 찌릿찌릿하다 할지 몸이 아픈다 할지 허리가 좀 안 좋다 할지 그런 분들은 일반 약 자극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터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뭐하게 되지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 계속 누리게 되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요? 영육의 모든 질병들이 싹 날아갑니다. 치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친구도 만나고 어려움도 오고 문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잡힌다니까. 여러분 그 서론에 잡히지 말고 본론 이걸 향하여 계속 집중해 버리면은 나에게 와 있는 서론적인 부분은 지나가는 과정으로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게 속지 마세요. 뭐에 대한 확신과 이제 절대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브이대 앞에 시브이대 그죠? 시브이대 뭘 막는 그렇죠? 이 세상에 닥친 창세기 3장의 재앙을 막는 카버넌트 언약 복음. 그렇지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복음이라야 가능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영적 혼란을 주는 그렇죠. 여기에 뭐 비전을 바로 심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비전은 세계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드림 각자에게 비전 비전을 줘서 이 언약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인 이런 파라의 강단, 로컬의 강단, 또 현장의 강단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하지 않도록 우리가 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인 드림, 비전들을 계속 주잖아요. 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이 너무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전공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세계 복음화의 방향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뭐 하고 있으면은 올인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수정하게 만들어 아니면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계속 집중하세요. 그냥. 이가 뭡니까? 여정이잖아요. 여정. 그렇죠. 결국은 우리에게 와 있는 영육의 질병들 이걸 치유하려면 어디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싹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다 바뀌어 치유된다니까. 그래 마지막 뭐가 나와요? 결국 작품 나오잖아요. 프랙티스 결국 작품. 어떤 작품 나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뭐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요. 모든 것이 답.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쭉 왔던 어려움들, 고민들, 재앙들 이것이 어려운 과정이니 생각했더니만 가만 언약의 관점에 딱 되돌아보니까 이게 다 뭐였어요? 아까 우리 영찬이가 사회 보면서 그 이야기했잖아요. 학원 보면서 쭉 보니까 모든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로마. 로마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한 거예요?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아시아, 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 딱 여정을 허락해 준 거거든.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다 찾아진 거, 제자들이 연결된 시스템에 다 묶어지잖아요. 그래 한 팀이 돼가지고 이걸 로마 복음화에 공략하는 세계 복음화를 다 공략해 들어가는 이게 다 그게 답이 돼 답.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다? 답이 있으니까 모든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위기는 기회라는 정확한 답들을 이게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여정. 그럼 뭐죠? 하나님이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시는 이 절대 여정의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 목사님들은 뭐예요? 강단 통해서 계속 절대 여정을 계속 선포해 주면 되는 거고 우리 중직자들은 그 메시지를 받고 현장 그렇죠? 중직자들이 맞춰져 있는 미래 우리 대학생들이 미래 중직자가 될 거기 때문에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로 우리가 심부름하면 되는 거고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턴십을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 이 절대 여정 속에는 뭐가 있죠? 많은 사이에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 우리가 말하는 문제라는 문제거리, 그렇죠. 위기도 있지만은 이건 다 뭐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여기 잡히지 마세요. 잡히지 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렘넌트잖아, 렘넌트. 그죠? 어떤 현장에 던져놔도 거기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려버리는 그런 이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절대 여정. 마지막 뭡니까? 절대 목표. 그래서 우리가 대학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또 한 가지 확신이 그냥 목표가 아니에요. 절대 목표. 오유알 거죠. 오직 유일성. 요 재창조의 작품을 가는 곳마다 우리가 남겨야 되잖아요. 요 제자 작품을 남겨야 되거든. 시스템들을 쫙쫙 남겨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 미리 성공 뒤에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절대 목표. 지금 응답이 왔다. 그게 안 좋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계속 이런 말씀을 흠타면서 바울처럼 계속 전도 도표를 가지고 다음 것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익 속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미리 보기. 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세계복음화의 길을 딱 미리 보는 거죠. 미리 갖기 힘, 영적 힘 하나님이 딱 줍니다. 흐름을 타고 있으면 이게 온다니까. 말씀 속에서 다 와 보여지고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게 돼 있고 우리 삶 속에 누림, 우리에게 맡겨진 삶, 대학 생활의 삶을 누려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뭡니까? 미리 정보. 이미 우리는 방향을 딱 보고 있잖아요. 어딜 향하여 지금 계속 가야 되는 거지. 방향을 딱 보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취, 뭐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결국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고 나서 후대들에게 계속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단어는 뭐 절대의 단어가 붙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근데 왜 우리 제자들이 확신이 없는가? 다락방을 하면서도 확신 없는 사람들은 많더라고 보니까. 자, 4가지입니다. 확신이 없는 이유. 첫째, 생명이 뭔지를 모를 경우에 확신 없이 생활하게 되고,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를 경우. 셋째, 나에게 와 있는 특권이 뭔지, 어떤 권세가 와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계속 흔들거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제자의 삶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 이게 흔들거려 사실. 이게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내용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보세요. 확신이 없는 첫째 이유가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생명이 뭔지를 모를 경우에, 구원 받아놓고도 생명이 뭔지를 몰라. 성경을 읽질 않아. 성경을 통해서 확인 안 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생명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 상태입니다. 사탄에게 잡힌 상태.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딱 잡힌 상태예요. 딱 잡힌 상태.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 누가 오지 않냐면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은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이 죽지 않으면 절대 이 생명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상 죄, 이 사탄, 이 지옥, 이 배경,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딱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가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 이 죽은 생명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겁니까? 예수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만 있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죽은 생명 속에 생명이 접붙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뭐했다? 해방시켰다. 생명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킵니다. 다른 거 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돼요. 생명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딱 성전 짐을 딱 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확실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은 예수. 둘째, 뭐가 없으면 확신이 헷갈리냐?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헷갈려요. 여러분, 세 가지에서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받은 축복이 뭡니까? 물어보니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은 죄에서 해방받은 거.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면은 마음 상태나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 불안한 자세가 딱 돼.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정면을 못 쳐다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죄를 지면요 항상 눌려. 자유함이 없어. 여기서 완전히 해방.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무슨 죄입니까? 원죄에서 해방이에요. 원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원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죄가 나한테 전가돼 있어요. 이 죄를 해결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미 이것은 멸망임이 우리에게 언도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보세요. 자, 현재 문제에서 해방. 사탄 권세에서 완전 해방이 이게 현재 문제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의 권세 아래서 완전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 받으면요 과거 문제에서 해방이잖아요. 사탄이 이거 물고 들어오거든. 내가 실수만 하면 물고 들어와요. 네 또 죄졌지? 네가 죄져 갖고 네가 하나님 자녀냐? 네가 기도하다 응답 줄 줄 아느냐? 사단 권세에서. 그래서 자, 우리가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 사탄에 계속적인 노출돼 있어요. 공격을 당합니다. 순간순간 보여야 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뭐냐면 순간순간 해방 축복 누려야 되거든. 속으면 안 됩니다. 이놈은 뭐 갖고 우리를 계속 눌러요? 현실적인 문제 이걸 터뜨려 가지고 결국 우리 딱 발목을 잡잖아요. 여기서 완전 해방입니다. 해방. 세 번째, 자 어디에서 완전 해방이냐? 지옥 권세, 미래 문제에서 완전 해방이라. 죄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전히 보장을 해놨다. 에베소 2장 6절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학 제자들은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 미래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뭐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아시겠어요? 고민할 시간 있으면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정심 딱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자,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 축복 줬어요? 내 개인만 받은 게 아니고 여러 세대에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줬다고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는 여러 세대 속에 말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다 아는 사실,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인데 이건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 이 최고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1번 통과, 2번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가 안 되면 뭘 못하느냐? 이걸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못해. 눈치 보고 신앙생활해.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밥을 먹더라도 당당하게 딱 기도하거나 먹어야 되는데 눈치 보잖아요. 이렇게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혹시 그런 제 제자들은 없겠죠. 특권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구원 받았습니다. 축복이 왔어요. 자유함이 왔습니다. 뭐냐? 권세를 누려야 되거든. 어떤 권세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17절 20절까지 보니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신앙 고백하자마자 우리 예수님 뭐라 이야기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기엔 혈육이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이 반석 믿음의 터 위에 반석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에 뭘 이야기하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 반석의 교회. 교회당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가는 곳마다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심령들을 계속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죠. 특권입니다. 누려야 돼요. 전도도 누리는 사람이 이게 누리는 거지, 눈치 본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해요. 여러분, 상대 눈치 본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한다니까. 상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한 번은 뭐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드려야 되거든. 전달해 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말 안 해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해줘야 된다니까. 믿제야 뭐다? 믿제야 번전이 아니고 믿제야 뭐요? 내가 복음을 말해주게 되면 그 심령이 복음을 듣게 되면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은 멸망을 받든가 시간표가 있겠죠. 둘째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대학 제자들 속에 와 있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것은요 보너스로 와 있는 거예요. 사용하면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열매들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안 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이 안 되게 하고, 교회가 안 되게 만들고, 인생 자체가 안 되는 그 주범이 누구냐? 이놈입니다. 사탄 권세. 계속 사탄은 누구 앞에서만 힘을 못 써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힘을 못 써.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100번 부르고, 1000번 부르고 계속 그리스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과정이 너무 힘들다. 저 친구는 내가 사역을 하는데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딱 내려놓으세요. 그냥 계속 몰라 그리스도를 그냥 박살 내버리라는 거야.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세요. 전부여 손 들고 오게 돼 있다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어떤 하나님께서 특권을 줬습니까?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 그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주는데 키, 천국 열쇠. 열쇠는 키잖아요. 그래. 자물통이 있으면 반드시 키가 있습니다. 자물통이 없는, 키가 없는 자물통은 없어요.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저주는 묶어버리고 축복은 싹 풀어야 된다니까. 천국 열쇠. 여러분, 이건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이 기도응답의 특권은 뭐냐? 한 평도 안 되는 여기에 내가 딱 앉아갖고 뭐예요? 하늘 보호자를 들랑달랑 할 수가 있고, 5대양 6대지를 마음껏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하나 딱 세계 지도 딱 펴놓고 여러분 다 가리키면서 기도해 보시라니요. 신납니다. 힘나요. 딱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내가 마음 담고 올인해야 할 나라가 딱 걸리겠죠. 반드시 선교사님이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마음 품은 분명한 제자들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집중하면 되는 거지. 이 특권입니다. 이걸 못 누린 사람은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눈치 보면 신앙생활. 집에 가서도 눈치 봐. 눈치를 왜 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까지 대부분 이까지 보세요. 다락방 이까지는 잘해. 이게 문제거든. 이까지는 잘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 끝났거든. 보죠. 이 삶의 방법을 모르면 이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방종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냥. 제끼고 그냥 피고 다 하자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펑 사건 다 터진다니까 지금. 그게 하루쯤에 터진 게 아니라 그게 계속 흐름 속에 와 있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사건 팡 터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이냐? 삶의 방법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그렇죠? 세상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자, 불신자의 삶은 누구예요? 마귀인도 받잖아요.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인도 받죠. 악령인도를 받죠.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사건 속에 사탄이 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열매들을 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옥의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다니까. 이 지옥의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을 해야 돼. 예배 성공. 예배 중심의 인생이 안 되면 그 인생은 성령 인도 받는 인생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면 첫째, 그렇죠?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짜릿한다 그랬거든요. 염려는 주님께, 내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성령님도 받으려면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나를 포기.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싹 내려놓으세요. 싹 내려놓으면 됩니다. 뭐 이리 올라가니 잘못됐네. 성령이, 신자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성령인도로 가로막는 요소들이 염려, 그렇죠? 성령인도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잘못됐네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모두 하루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진행도 예수 그리스도, 결말도 예수 그리스도. 자, 중심. 자, 삶의 우선이 뭡니까? 그렇죠. 기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그러면 안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제9시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은 성령 인도를 받는 인생입니다. 꼭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미팅의 시간을 꼭 첫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삶의 전부가 뭐다? 그렇죠. 복음 전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숨쉬는 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복음 전파. 자, 이쪽에 방향이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방향이 맞춰져 가지고 공부하고, 이쪽에 방향이 맞춰져서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분 틀림없이 성공된 인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건지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렇죠?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죠? 확신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1번, 그죠?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만 되면 남은 따로는 응답입니다. 따로는 응답이에요. 증거는 이것이니, 자, 우리가 어떤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의 내용을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것? 자,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 생명이 어디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있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둘째 아담인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접붙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있는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고, 이게 없는 사람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 교회도 영지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 교회들이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듣고 요한일서를 쓰게 된 거거든.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받는 그냥 구원받은 거지, 내 구원받은 증거가 뭔 줄 아냐?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는 거? 네 안에 있는 거. 항상 내가 가가지고 말씀하기 전에 질문부터 던져보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냐? 확신 있냐? 그러면 대답 못해. 확신 있대요. 증거 대봐. 그럼 대답 못해. 야, 물어봅시다. 너한테 물어줘. 수상한 사람들 어디 보자. 누가 수상하냐? 자, 우리 가은이 한번 물어볼까? 가은이 확신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뭐예요? 에? 증거 뭐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다 응답 오는 거고. 당연히 제사. 내가 죄 짓는데 성령이 가만 둘 리가 없지. 회개하게 만들 것이고 나의 삶을 틀림없이 인도하게 할 것이고 결국 승리 현장으로 우리 인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이 이번 한 주도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남은 시간표 속에 우리 전도학교는 뭐 계속 진행되니까 주신 메시지를 갖고 한번 쭉 한 학기를 정리해 보시면서 마무리하시고 뭘 또 준비하는 내가 학기 때 놓쳤던 부분들을 방학 기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점검하고 무장하고 준비해서 2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시간표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 대학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방황하는 주변의 심령들에게 정확한 답들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절대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여러 가지 환경, 만남이 들이닥쳐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주권을 인정하고 계획을 찾고 절대 언약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우리가 확인하며 절대 목표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 확신 없이 유리방하는 심령들에게 정확한 생명과 정확한 축복과 정확한 특권과 정확한 삶의 방법들을 안내해서 더 이상의 방황을 종지부짓고 함께 팀을 이루어 대학을 살려가는 멋진 전도자들로 하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